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라. 하게 주를 찾는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한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교단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사순절 기간으로 우리가 예배를 또 드립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 기점으로 40일 전을 또 기도하며 또 십자가를 묵상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단은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조금 더 섬기고 또 그것을 또 고백하는 시간들을 갖기도 하죠. 어쨌든 십자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들이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이 십자가를 알기 위하여서 우리가 넘어가야 될 여러 가지의 산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예루살렘을 올라간다라고 할 때 그 길에서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제가 잠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변화산에서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여러 가지의 대화를 했었던 일들이 조금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조금 더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께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1차 고난, 2차 고난, 3차 고난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고난 예고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거다라고 하는 고난 예고를 한 번 했고 또 2번 했고 3번 하는 내용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3번째 하는 본문과 연결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거든요. 한 명을 주의 우편에, 그리고 한 명은 주의 좌편에 우의정, 좌의정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다면 다 그것은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잔과 세례를 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그때 또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이죠. 왜 화를 낼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우편과 좌편에 앉겠다라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야, 너 어떻게 예수님께 그런 무모한 말을 할 수가 있니? 무례한 말을 할 수가 있니? 라고 하기보다 야, 네가 왜 우편이야? 네가 왜 좌편이야? 아마 이런 의미겠죠. 그런 분위기로 이제 화가 났어요. 사람들이 옆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받는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으면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받을 수 있다. 그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뉘앙스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그러나 나는 이 땅에 올 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처음 된 자가 나중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연결되어서 오늘의 말씀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전체적으로 마가복음의 주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8장 30절까지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8장 31절부터 10장까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그 뒤의 얘기는 십자가와 부활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 말을 기억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11장 1절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고, 그 올라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아이들이 엄마 아빠 저 도서관 좀 갔다 올게요 라고 얘기한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많이 좀 잠 좀 자러 가는 거니?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서관 좀 갔다 올게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니? 야 가서 좀 중간에 또 먹을 것도 먹고 너무 늦게까지 공부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가정들이 어디를 간다라고 할 때 상징적으로 아는 것처럼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과 연결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이 불편한 거예요. 화가 나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는 정치적으로나 힘으로나 어떤 왕국을 만들 수 있는 왕이신데, 이분이 십자가를 진다? 죽으신다? 아니 그러면 물거품이 된다는 거죠. 어떠한 정당이 있어요. 그 정당이 어떤 A의 어떤 정당이 뭔가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우리의 방식이나 생각들 그리고 추진하는 것들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 정당은 없어지고 B로 옮기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렇죠, B 정당이 더욱더 한국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또 하고 우리 정당은 안 맞습니다. 그렇죠, 없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나의 생각과 나의 정치적인 생각으로 뭔가를 이겨야 된다라고 하겠죠. 예수님께서 마치 내가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한폭탄처럼 몇몇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런 말들을 할까라고 할 때, 예수님을 아는 것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마가복음에 연결되어져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의 말씀인데, 그럼 예수님은 누구인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전반부에는 8장 30절까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얘기가 있다고 했었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고 자연을 다스리는 신적 권위를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정체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보통은 두 부류에 있을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 신비한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있으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나의 어떠한 소원을 이루어주는 뻥튀기를 해주시는 분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님은 나한테 이만큼의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들로 요술 램프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히려 그냥 포기입니다. 그냥 내가 종교 생활은 아니지만 그냥 주일날 가고 또 한 주간 일하고 또 주일이 됐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가족 간의 평화도 있고 또 좋은 모습도 있어서 가는 것이지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에 깊어지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사실은 예수님을 온전히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과 또 누리는 기쁨, 행복,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 그러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죠.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전반부에서 많이 했어요.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통하여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되었는데, 제자들에게 특별히 모아서 그 몇몇의 제자들에게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는 많은 오해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보통 두 가지로 이제 나뉘어집니다. 그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통해서 신이 있겠지. 이 땅의 천지 만물을 보니까 이게 또 자연의 여러 가지를 보니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맞아. 내가 봐도 어떤 창조적인 어떠한 것이 있었고
뭐 신이 있겠지, 조물주 창조주가 있겠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때로는 고백하기도 해요. 교회를 안 다녀도 많이 고백합니다. 여기까지는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아니 예수님이란 분이 오셨어. 근데 이분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대. 이 말을 믿기가 어렵죠. 이분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대. 아, 이것은 너무나 말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또 하나,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대. 이것도 어려운데 그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은 분이시래 라고 하는 것이 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분이 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대요. 그러니까 신이 신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어떤 다스린다라고까지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에 가서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아, 제가 어느 쪽에 땅을 사면 좋겠습니까? 라고 해서 마치 뭔가가 운명처럼 있을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로서 오셨고 그 예수가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가 죽으시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의 어려움과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충분하죠.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치 단군 신화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뭔가를 이렇게 먹었더니 그 동물이 사람이 되었대. 그래서 뭘 마늘을 많이 먹었대. 그 사람이 되었대라는 것처럼 예수님이 뭔가 어떻게 해서 사람이 되었나? 또 신이 되었나? 어떠한 이소부화처럼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수백 년 동안 모든 학자들, 모든 과학자들, 모든 철학자들이 모여서 몇백 년 동안 논쟁하고 토론했던 것들 속에 이렇게 있어요. 만약 내가 이 신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고 당신이 나에게 이해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없어요 라고 하는 표현들도 있지만, 내가 당신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때 당신을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이미 내 손에 다 믿을 수 있게 들어오는 순간, 인간이 신을 완전히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순간, 그 신은 이미 신이 아니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그러면 내가 창조주가 되는 것이고 내가 조물주가 되는 것이고 신은 나의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과학도 아무리 50년 동안 과학자로 살아도 그가 죽을 때 고백하는 것은 나는 과학의 아주 작은 부분만 이해했다라고 하는데 그 신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면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한 순간 그 신은 이미 나에게는 피조물 수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에게 어떠한 방법적인 것밖에 안 되는 것이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많은 철학자들이 얘기했었던 그 많은 고백들이 무엇이냐면 그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믿을 존재이고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변증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역설에 대한 표현들인 것들이죠. 내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을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개념들이보다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과학자들이 내가 당신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논리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의 도전입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가 창조주가 되고 내가 조물주가 되고 그분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은혜와 복음 속에 내가 빨려 들어가서 그분을 이해하며 나아가는 것들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 이루어달라고 하는데 이루어주지 않잖아라고 해서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나도 오늘부터 엄마 아빠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너도 이사람이 커봐. 커서 너도 이제 결혼할 때쯤 돼봐. 그때까지는 내가 기다려보겠다. 그때서 얘기해보자. 막 이렇게 이를 뜩뜩 가르치는 분들은 없겠지만 생각할 수가 있죠. 이것은 수백 년 동안 그들의 많은 철학자와 논리를 가지고서 고민했었던 것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같은 고민을 하지만 결론을 내기보다 이 말씀에 창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론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도 이랬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살았던 이들도 그렇게 또 이해하지 못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참 제자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8장부터 10장의 사이의 얘기는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얘기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아니, 수많은 사람들,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 몇만의 사람들, 그러니까 애들까지 한 200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속상하고 힘든 일이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많은 구약을 넘어서 신약의 1세기부터 지금까지 가장 교회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이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은 것을 꿈꿔야 되는데 우리는 나에게 이익이 있으면 취하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것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끈끈한 공동체가 아니라고 이연사 심차게 외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같은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공동체이기 때문에 좋아도 안 좋아도. 예를 들면 많은 걱정이 있어요. 부활절날 우리 또 외부에 좀 나갑시다라고 하면 많은 걱정 있잖아요. 그때 또 날씨가 이러면 어때? 또 꽃향기 나르는 거 아니야? 날리는 거 아니야? 나는 또 바깥에 나가는 거 싫은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가서 좀 조절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나는 긴 시간 있지 않으면 좀 짧은 시간 있을 수 있고 조절하면 좋은데 우리가 좋은 것들만 생각하다 보면 또 어떤 것은 나랑 안 맞을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함께 가는 것들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제자들은 그러지 못해요.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간에 를 얘기해요. 아마도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이니까 지금의 요 정도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부활하기 전에 요 정도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고난, 두 번째 고난, 세 번째 고난에 대한 예고를 3번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예고를 3번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순환 예고는 1차 순환 예고를 했습니다. 그 직후에 베드로의 항변이 있습니다. 들어 흔드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신이 죽으면 안 됩니다. 뭔가를 크게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2차 순환 예고를 했는데 그 직후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또 논쟁이 있습니다. 야, 내가 더 크지라고 하는 논쟁이 있는 거예요. 3차 순환 예고를 하고 난 직후에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높은 자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그 위에 보면 32절부터 34절까지 죽음과 부활을 3번째 예고했다, 이르시다라고 하는 성경책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3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예고를 하신 거예요. 이제 3번 정도 얘기했으면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3세판 얘기하면 이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결정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정도 됐으면 모두가 이해해야 되는 그 시점이 왔다라고 하는 마지막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두 형제가 세베대의 아들이 먼저 누가 얘기했겠죠? 형이 먼저 얘기해봐. 그래, 알았어. 내가 얘기할게. 아무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우리가 좀, 이제는, 원하는 거 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건방지게, 그쵸? 그래? 그럼 니네가 원하는 게 뭔데? 솔직히, 베드로 형님이 좀 열심히 한 건 있지만, 베드로 형님 좀 우리보다 여러 가지에 흠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베드로 형님한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얘기한 거 보니까 이미 그는 1인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봐도 아무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 야고보, 요한 우리 형제들이 1인자, 2인자 이렇게 함께 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슬쩍 예수님을 끌고 가서 베드로 없는 자리에 가서 했겠죠. 제 상상이에요. 없는 자리에 가가지고 다 얘기하면서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사탄이 할 짓이지 어떻게 예수님의 그런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하네 베드로 형님. 나이가 좀 많지만 사실 제가 생년월일이 달라서 그렇지 몇 개월 차이 안 납니다. 베드로 형님하고 1년 차이가 안 나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상상입니다 이건. 어쨌든 딱 그러니까 그래?
뭘 해줄까 했더니 좌편우편에 우리를 앉혀주세요. 저희는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이 내가 받는 잔고와 세례를 받을 수 있겠어? 그럼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우리를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고, 네가 마시는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던 또 말씀이고, 야고보 요한이 할 수 있습니다. 오브 코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와, 이제 됐어. 오케이 됐어 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야고보와 요한 얼마나 그 형제들이 끈끈합니까? 그렇죠? 너무나 좋은 모습들 가운데 친한 것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하율이와 재현이처럼 지금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둘이 친구처럼 딱 나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는데 감격스럽습니다. 조금씩 빨라지고 있으니까 다 우리 격려해 주세요. 그런데 이 잔과 세례를 설명하면 구약의 잔과 세례는요, 그 잔은 고난과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잔이에요. 신약 또 세례는 물로 인한 고난과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비해 보면 요나서의 2장 3절에서 5절의 얘기인데, 요나서가 뭔지 아시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세례를 상징하면서 구약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과 세례는 어쨌든 잘 몰라도 뭘 얘기하냐면, 구약에서는 심판과 저주, 이것을 잔과 세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누군가가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제가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저주를 받아서, 제가 심판을 받아서 누군가가 나음을 얻는다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사실 우리도 생각하잖아요. 사실 이런 표현들 되게 조금 그렇지만, 나의 때로는 형제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못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의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심지어는 나의 자녀가 한쪽 눈이 안 보여요. 그러면 저도 내일 당장 수술해서 한쪽 눈으로 저는 살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눈을 자녀에게 빼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우에게 빼어줄 수 있습니다. 내일 당장.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 없겠지만, 만약 잔과 세례를 받아서 누군가가 나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못하겠지만, 만약에 내 자녀가 나음을 얻을 수 있다면 제가 한쪽 다리로 살 수 있습니다. 한쪽 다리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마음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지만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잔과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저주를 받아서, 고난을 받아서 누군가가 나음을 얻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 그럴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잔과 세례를 받겠습니다라고 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을 수 있겠니? 저희들이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새로워질 수 있으면. 이렇게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고난과 순종이 무엇이냐? 신약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입니다. 신약의 잔과 세례는요, 이 잔은 고난과 순종을 통하여서, 세례를 통하여서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세례의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거든요.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나음을 잊기 위해서는 때로는 찢어지고 수술해야지만 나음을 얻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없으면, 쓴 약을 먹지 않는다면 새로워지는 것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잔과 세례를 받는 것은 누군가가 죽어야지 부활을 경험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좌편에 우편에 앉고 싶은 욕심만 있는 거예요. 잘 되기만 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잔과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과 고난과 심판과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쭉 읽었던 말씀에 사실 다 읽진 않았지만 마지막 단락의 10장 45절 단락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PPT를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아멘.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에 이만한 일들을 하고 싶고 거대한 사람을 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너희들이 잔과 세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니? 그럼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3일씩 금식할까요? 나가서 전도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 뭐 예배 드릴 때 막 1시간 전부터 와서 중보기도를 할까요? 뭘 할까요? 다 준비됐습니다. 아니 재물을 다 팔까요? 지금 있는 뭐 차도 팔까요? 다 준비됐습니다. 저를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준비되어 있다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자는 나는 내 목숨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대속물로 주려 함으로 말미암아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지 나는 힘과 무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학자들이 말하는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 말씀이 10장 45절이에요. 저는 뼈대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오신 것이 바로 대속물로 오셨다. 섬김을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뭔가를 섬겨요. 열심히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섬기구나, 열심히 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이 사람이 정말로 별로 보잘것 없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섬김이라는 것은 봉사 꼭 그런 개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모든 것을 비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과 연결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논리적으로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해서 누군가가 나음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나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그 잘못된 사람의 모든 것을 덮어주고 제가 대신 그 죄를 받겠습니다라고 해서 10대 맞을 거를 대신 맞으면 안 맞잖아요. 그렇죠? 나의 자녀가 10대 맞아야 되는데 제가 대신 맞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안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녀는 안 맞을 수 있어요.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못한 것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해서 막 10대, 20대, 30대 때려가지고 누군가를 상해를 입혔어요. 근데 대신 누군가가 와서 곤장을 만든다라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와 똑같아요. 이 땅에 누군가가 뭔가를 해서 죄가 없어지진 않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물과 피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당하심을 말미암아 이 형벌을 면하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죄악도 덮어주는 거예요. 피로 덮어주는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누구의 죄, 우리 은퇴 형제의 죄는 나는 안 보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안 보여라고 하는 거죠. 나는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것들이죠. 예수님께 그렇게 해서 오셨다라는 것들이죠. 그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것이냐? 사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마가복음 3장을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 베드로 뭐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마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사람만 우레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번개처럼 욱하는 성격이 있는 거예요. MBTI의 어떤 성격, 혈액형이 어떤 혈액형처럼 욱하는 것이 있나 봐요. 누가복음 9장 54절의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우리와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불로 확 다 없애버릴까요? 라고 했었던 내용이 누가복음 9장 5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특징은요. 순간 욱하고 뭔가 막 열심히 하고 하지만 자기와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다 쓸어버리죠 라고 하는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정치색과 다른 사람을 보면 그냥 다 쓸어버려야지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된 사람이 사도행전 12장 2절의 말씀에 야고보였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이가 바로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무리 그가 뭔가를 하는 나라를 정치적으로 새롭게 하고 싶고 어떤 힘을 써서 뭔가를 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언제든지 그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길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결단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도전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요한 1서 같은 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그가 먼저 날 사랑했기에 우리가 그를 사랑하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 서신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사랑의 서신이에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고자 몸부림쳤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때로는 이해하면서 가는 걸음도 맞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가는 그 걸음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역설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진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가진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때에 우리도 작은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주 경배하리라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주 경배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받아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갑니다.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을 믿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걸음걸이에 이해가 될 때도 때로 이해가 되지 아니할 때도 내가 정의 내리기보다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시간들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 내가 이만큼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원한다면 그렇게 말하고 싶다면 먼저는 내가 주님을 더 알길 소망합니다라고 말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를 앉혀줄 것이고 주님을 더욱 소망한다면 주님께서 더욱더 아름답고 높고 거룩한 것을 이미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오셨던 그분의 그 섬김을 이해할 때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였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고 주여 한번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누가 더 잘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더 이루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 소유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냐라고 하는 은혜 가운데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고 마음 가운데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능력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하나님
주님을 선포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예수를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더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하심과 주님 영원토록 사랑하여 주님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가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마음을 가볍게 하시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누가 더 높게 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누가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내가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먼저 묻습니다. 더 나를 알아갈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고 더 섬김으로 낮은 자리로 나갈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 이에게 주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역설로 패러다임으로 다시 새로움으로 우리가 느끼고 고백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중심으로 우리 특별히 모든 공동체가 앞에 알아갈 수 있는 오늘의 하루 한날 한 주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 내가 더 주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위에 또 한 주간의 시간표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